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고 정말 고마운 일이 되는지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에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무엇이 살아나야 하겠습니까? 대체 오늘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연약한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정말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세상의 곤중곤세 잡고 있는 이 약한 영들과의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적을 정확히 알고 똑바로 판단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악한 영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임한 것입니다. 물질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물질이 만능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그 길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심령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모두들 물질이 만능이 되고 물질 세계에 빠져있는 이 활렬한 이 세상에 무엇이 대단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이는 그 가난한 심령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한 영이 말씀으로 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의지하며 살아갈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 안에서 그저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될 것 같은 우리의 잘할 것 같고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도 이렇게 몸으로 실천을 하려고 하면, 몸으로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면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발견하며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사랑을 바라며 용서를 바라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참 뜻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이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루고 계시는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혈과 육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럴싸한 이 세상의 미사여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이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여야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희락,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의와 평강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의와 평강, 우리가 말씀에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까? 의에 대해라 함은, 의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그 10절의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의에 대해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의가 뭐냐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은 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한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 의에 참여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강에 대해서라 하면, 이 평강의 말씀, 평강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그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그 여자들 만날 때에 또 말씀하셨고,
또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보고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냐? 정말 평안하냐?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물어보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보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평안하고 평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곧 부활의 몸을 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이 평강. 마태복음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평강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이라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달아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히브리서 6장 그 18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8절의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와 평강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어떠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믿음을 붙잡고 불변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진리는 망고에 변하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11절의 말씀으로 보면,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천국의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 마지막에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 큰 믿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되어져 가고 있는 역사적인 대사건이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대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오늘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믿습니다 하고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신화 족보와 철학으로 어떤 학문의 세계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 한 새로운 영이 임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실상이 되시는 이 평강의 말씀이 오셔가지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결과물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평강의 말씀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부터 이 평강의 말씀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평강의 말씀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참 말씀이 계시는 것처럼 거룩한 이 성령의 사역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평강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참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거짓 하나님을 많이 있었으면 참 하나님이란 표현까지 하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 영생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영생의 그 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순한 복음의 시작점이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 참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절의 말씀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탄식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마침내 우리 초소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때에 그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초소는 새 예루살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되어져 가게 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을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초소로, 우리의 각 초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초소로 던집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28장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도 바울의 4차 전대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로마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 유대 지역을 그리고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유럽을 향하는 그 사도행전의 1장 그 8절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하심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말씀의 여정에 따라 우리가 몸된 교회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며 지금 따라가고 있는 여정이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숨이 이 목까지 바로 차고 올라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하고, 믿음의 행함을 하고, 이제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의 행함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 믿음의 행함을 하셨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서 지금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친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평강의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그동안 보아왔던 그의 그 신실한 모습을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14일 동안이나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헤매이며 세상에 이 살 길이라고는 도무지 없을 것 같이 어둡고 무섭고 그 앞이 캄캄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멜기데 섬에서는 석 달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때가 차니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부터 죄인들을 이렇게 인솔하였던 그 백부장 율리오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로마에 도착해서는 그의 상관들과 상의해서 다른 그 죄인들과는 좀 다르게 사도 바울에게는 각별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16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킨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지킨 한 병사와 함께, 여기서 한 군인과 이렇게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그만 이렇게 거할 수 있는 한 거처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처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70대 때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17절의 말씀으로 보면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제수의 몸으로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 그 영향력이 있는 높은 사람들을 청하며 자초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은 세계 그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흩어져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그 규칙과 그 생활 관습을 유지하며 사는 유대인들을 일컬어가지고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헬라어 그 언어에서 오는 말인데 씨를 뿌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지역에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 10사람만 이렇게 이상 모여도 해당을 지어서 그 해당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관습이 있었고 그런 규범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는 것은 아마 각 해당장들을 여러 곳에 로마에서도 각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해당장들을 이렇게 모이게 해서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의 교회로부터 이렇게 자기가 유국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지금 같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설명하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보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을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처음에 그 재판하였던 벨리스 총독도 그리했고 또 그 다음에 부임한 베스도 총독도 또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에도 와서 그를 물어보고 또 했을 때에도 이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다 할 죄가 없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도행전 2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보면 26장 32절의 말씀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렇다 할 그 제목을 찾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끝까지 반대하고 자기들에게 넘겨줄 것을 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된 것이지 자기가 상소하고 싶어서 상소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내 민족을 고발하기 위해서 상소를 하고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그 1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내 민족을 내가 왜 고발하겠느냐. 내 민족이 하나님을 따르는 선민들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차서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율법을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그 복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이 율법도 알아야 그 다음에 이렇게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소망이 다른 곳이 아닌 이제 우리 마음 중심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문자적으로 또 어떤 조문으로 또 어떠한 그런 행위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심령 깊숙이 파고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져서 이제 사람마다 그리로 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숙이 파고 들어가지고 이 믿어지는 믿음이 이제 실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신 이 한 영이 우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로마서 2장 27절과 28절의 말씀으로 보면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이제 실상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시는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믿은 그 믿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면적인 유대인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선민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8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의 말씀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할 때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새 사실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지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내가 새 사실에 매인 바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믿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복음으로 나아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25절과 27절까지의 이렇게 말씀을 보면,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우리가 앞면을 보았으면 뒷면을 보게 하고, 또 뒷면을 보았으면 앞면을 보게 해서 결국 하나가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지금 유대인이 아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때에 지금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이어져서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자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마침내 시온에서 오십니다. 시온에서 누가 오시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 평강의 하나님이 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이 신령한 몸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게 되면 돌이킬 자는 비로소 이제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말씀이 오시기 때문에. 27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폐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성취되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심의 증거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믿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다음으로 또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에 확장되어져서 우리가 생육하여 번성하여 참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그러한 뜻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또 그 사도행전 28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가 있는 이곳까지는 아직 구바문을 접수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실시간 정보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초대교회가 전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면,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오셨다는 것을 전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에 대해서 전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실제적으로 이 일을 전하고 또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면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이 있겠습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되면 정말 복잡하고 문제만 생기는 일들이 그냥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게 되면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냥 이 세상을 끝도 없이 살아갈 것만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지 간에 다 그 끝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사야 5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52장 1절의 말씀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마지막 때에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도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제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실상에서 이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 이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할례와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세례는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그리스도로 합하기 위하여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옷을 입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를 알아가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하면서, 희망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악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들이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거짓된 것에 더 이상 속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해지 않는 그 아름다운 세마포의 그 흰옷을 입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입니다. 일곱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꼭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것도 한 번, 두 번 이겨서는 안 됩니다. 8번 이기는 자가 되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발은 부활의 술이지 않습니까? 8번 이겨내는, 아침 조찬을 함께 먹는 그러한 말씀들이 이제 원에서 생육하며 번성하며 나타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은 결코 빼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 가지고 정말로 변화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도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바라며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알고 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용서해 주시기만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참다운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다 용서해 두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이 마음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무릎을 꿇고라도 그 끝자락을 붙잡고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진정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정말 이 마지막 끝자락에 애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 새로운 영이 이미 부정한 것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결국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 그분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바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되는 그리스도의 이 세마포옷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행함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평강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잠자고 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의 희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